샬롬. 인사 나누시고요. 부모를 떠나가지고 멀리 객지에 있을 때는 항상 그 부모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잘 해드리겠는가 걱정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늘 기도도 하고 아마 그렇게 살 겁니다. 그리고 객지에 떨어져 사는 그 마음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도 고향에 와서 자기 집에 와서 할 때는요, 객지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애틋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같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객지에 있을 때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뭔가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함께 사는 그 삶 속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사실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러다가 내가 주님 만나면은 틀림없이 꾸중을 들을 것이다.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사실 사는데, 만일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그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고향집에 들어와서 더 이상 부모님에 대해서 집 걱정을 하지 않고 그 안에 함께 살 때에 그 평안함을 누리는 것하고 원리상으로는 사실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러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꾸중을 들을지 모른다. 두려움을 사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을 하고 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항상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정말 뭔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정상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요, 그거는 객지에 있는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하고 거의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면은 그 안에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할 만한 뭐가 뭐 있어요? 그 안에 살면서 순종하고 그 안에 살면서 기뻐하고 그 안에 살면서 누리고 사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이 만일 객지에 사는 이 자녀처럼 뭔가 마음에 항상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고 부족함을 느끼고 살고 또 주님에 대해서 뭔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아직도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은 그 위치가요, 주님 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듣고 배웠지만은 실제 우리의 체험에 있어 가지고는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지요. 그 원인이 무엇이며 왜 우리는 항상 지금도 부족한 것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주님 오시면 내가 벌 받을지 모르는데 꾸중을 들을 것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냐. 그거는 분명히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시기 위해 가지고 모세를 보내시려고 모세를 지금 만나시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 만일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가 만일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하면 이 작은 이 일은 큰 일을 위한 그림자와도 사실 같은 겁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것은 장차 세상, 즉 애굽인 세상에서 구출해 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백성을 거기서 풀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출애굽기 내용 속에는 아주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진 것은 예표와 관계가 있고요. 이 예표가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첫째는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죠. 보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움직임을 보고 계시지 듣고 계신다고 성경은 사실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듣고 계신다. 이 마태복음 내용 속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구제하는 것도 보시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도 보시고 보는 걸로 다 표현이 되어 있지 듣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신다 그러잖아요.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도 감찰하시는, 하늘에서 감찰하시는, 지키시고 자세히 이렇게 살피시는, 보고 계시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바로왕과 그 밑에 있는 많은 신하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걸 아신 것처럼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 죄의 정욕으로 해서 죄 짓고 살면서 괴로워하는 이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첫째는 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그 다음에는 듣고, 두 번째는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근심을 알고, 여기까지가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자,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고 그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셨다. 구원은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살려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살려달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도 모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죄인의
그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고 듣고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하늘에서 다 알고 계시는 하늘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자, 내려가서 그럽니다. 내려가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온다는 말이니까 땅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세 번째는 내려와서 그럽니다. 내려와서. 자, 구원은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셔가지고 그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내려오신 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만은요, 온 세계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내려와서. 그게 지금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랬습니다. 건져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죠.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얘기입니다.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결정하신 일이고 이 부분은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일이잖아요. 이거는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이루신 일이거든요. 내려와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일 여기까지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내는 여기까지가 모든 하나님의 일이 끝이 났느냐?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려와서 건져내는 일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땅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죠. 세상이죠. 끌어내어가지고 그 세상에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가지고, 여기는 지금 다섯 번째,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인도하여 그 다음에는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라. 그러니까 구원을 하신 것까지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구원한 이 백성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여기는 가나안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다 그러죠. 데려가다. 근데 이 데려가다는 표현을 3장 뒤에는 17절 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3장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올라가게 하리라. 잘 보세요. 데려가는데 그 데려가는 곳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올라가는 것.
성경은 한 단어도 허투루하게 쓰지를 않습니다. 이 데려감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데려간 게 아니고 낮은 데서 어떻게 합니까? 높은 데로 올려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듣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셨습니다. 마귀에게 억눌려 가지고 죄 안 지려고 해도 할 수 죄 짓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십니다. 양심의 괴로움을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속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경우는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기쁘고 좋아. 나 이제는 멸망을 당하지 않아. 여기서 지금 멈추고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그 구원의 감격을 매일같이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집 밖에 있는 거예요. 객지에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움이 있고, 뭔가 아쉬움이 있고, 이러면 되지 않지 하는 뭔가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하는 이 가나안 안에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최종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놓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안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자, 이거를 펼쳐놓으면요,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 3단계가 있죠. 이 3단계가.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올 때는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죠. 그게 침례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침례받는 거잖아요. 근데 자,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홍해고 애굽입니다. 애굽. 이집트와 즉 세상과 광야 사이에는 홍해가 있다. 근데 이 홍해는 왜 그러면 끼어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사실 다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의 조상들이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뭘 했다고요? 가나안 들어가는데도 이 비슷한 게 있죠.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이 있다고 사실은. 자, 이 내용들 하면은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아가지고 내려오셔가 건져낸 것은 여기서 건져내가지고 여기까지 사실 온 겁니다. 건너왔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여기까지 데려놔야 그게 안전한데요. 광야에 있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항상 걱정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가나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살고 있어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동안에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잠잘 곳을 걱정해야 되고, 이게 뭐 꼭 객지 같잖아요, 객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뭐 멀리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 집은 어디냐? 여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네들이 정말 편하게 안식을 누리고 살아야 될 곳은 바로 이 집인 이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 구원받고도 우리는
가나안의 안식 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항상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먹어야 되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이러다가는 벌을 받지 않겠는가? 그 걱정을 사실은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수평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수직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수직으로 그리면은 성막처럼 됩니다. 보세요. 이 성막의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사실은 같은 겁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지성소에 계시지요. 인간은 어디 사느냐? 뜰에 있죠. 그 죄인들은 다 여기 소복하게 모이는 거예요. 이 성막을 크게 확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크게 확대하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오셔가지고 땅에까지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자기 처소 하늘 장막 성전에 계시다가 그 얘기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바로 하늘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게 땅이잖아요. 이 뜰이 땅이거든요. 뜰은. 이게 땅이잖아요. 땅.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오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가지고 다시금 하늘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입니다. 여기 가나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집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땅에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우리의 이 구원받은 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땅에 두시지를 사실 않았습니다. 본래 이 장소는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곳이잖아요. 지성소라는 데가. 그런데 그 지성소에서 나오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세상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이 그름더미와 같이 더럽고 추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정결케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시금 데리고 어디까지 온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처소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 있는 사람을 하늘로 데려간 거죠, 사실은. 이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 이거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1절부터 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내용을 얘기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만 따랐으니 마귀에게 종노라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애굽에 살면은 모두가 다 멸망당할 진노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받게 했죠.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시킨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어디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는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구원하셔가지고 다시 하늘에 끌어다가 앉혀 놓았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루어진 사실이라고요. 그러니 우리 위치는 지금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러잖아요. 하늘에 앉히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가지고 하늘에 앉히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잖아요.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게 한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주님이 내려오셨던 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올라가게 한다. 그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데려가기는 데려가는데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간다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하늘에 올라가도록 하늘에 앉히셨다. 그 얘기죠. 하늘에 앉히셨다.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느냐? 모두가 다 자기들이 현재 처하는 위치는 광야에 있다는 것은 다 잘 알아요. 왜?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이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도. 근데 참으로 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어느 날 자기에게 확실하게 믿어져 버리면요, 밖에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든지 핍박이 있든지 굶주림이 있든지 그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며칠 동안 생각해 본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전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이해가 될 건가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여기에 올려놓으셨는데, 그죠? 올려놓으셨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왜 그걸 미처 못 깨닫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 답이 있습니다. 4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이 가나안에 하나님이 데려다가 여기까지 앉혀놨는데, 하늘에 우리의 위치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에다 데려놨는데 여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이게 경험상으로 이게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두려워한다. (6절) 보시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못 들어간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불순종했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고도 이 불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8절 보시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쉬느니라. 이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거는요, 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줄지 모르는데, 뭔가 아직도 종노릇하고 사는 듯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지 않으면 벌 줄 것 같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 마음이 항상 객지에 살고 있는 이 자식처럼 부모를 가까이서 복양하지 못하고 가까이서 섬기지 못하고 그런 어떤 죄미 때문에, 죄전 같은 그 마음 때문에 항상 초조하게 살고 있다, 그 얘기죠. 근데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쉰다. 정말 그 마음 속에 편안함이 있죠. 뭐를 하면은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자,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은요, 애굽에서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구원한 백성을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늘의 장막 성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려고 하는, 즉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그 안식 속에 들어가서 편안함을 누리거나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 왜?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다. 왜?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마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 번 있었잖아요. 신약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그마치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을 했다. 그렇게 10번이나 시험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침례를 받고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직도? 아니면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이 가나안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살고 있습니까?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같이 살고 있습니까? 같이 살면은요, 뭐를 해 드리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요, 8절입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 다음 보세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묘사하는 걸 보세요. 가나안 땅을. 첫째는 아름답고, 둘째는 광활하고, 넓은, 그 말입니다. 광대한. 세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구약 성경 속에도. 신명기를 보시면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묘사해 놓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해주셨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답고, 이게 아름다운 땅, 그 출애굽기 내용 속에도 아름다운 하는 말이 들어있었죠.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자,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것은 현재 이스라엘 땅이지만은요, 그 이스라엘 땅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은요, 예수님 안에 살면은 부모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부모를 위해서 뭐를 애쓰고 살지 않고 함께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객지에 살면은 부모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고향에 자기 집에 살 때는 부모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영적으로는 이 가나안이 이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인데, 이 삶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육신적인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비유해 가지고, 자,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뭐가 있다고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인데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샘이 있어 가지고 골짜기마다 물이 넘치고, 그 얘기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도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 속에 뭐가 있다겠습니까? 샘이 주어진다 그러잖아요. 샘이. 그러니 모든 이 생수의 근원이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 안에는 항상 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8절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밀과 보리. 성경 속에 이 밀하고 보리를 구분해서 늘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있는 밀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는 주님의 성육신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육신과 관계가 있고, 보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초곡절날 이삭 한 단을 가져오되 그러죠. 초곡절에 가져오는 그 이삭은 보리입니다. 그게 첫 번째 수확은 보리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하는,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그거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밀을 상징한다고 하면 보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포도는 주님의 보혈과 관계가 있죠. 무화과, 석류, 이것도 다 그 석류 속에 있는 수많은 생명에 대한 표현들, 그 속에 피가 있듯이 다 주님과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킬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예수님 안이 여기서 지금 열간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가나안에 있는 지금 각종 열매들, 곡식들, 그게 분천과 샘이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하고 애굽 땅에 있는 거하고 성경은 이걸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애굽하고 가나안 땅하고는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그 뒤로 넘어가시면, 신명기 뒤로 넘어가시면요, 11장을 보세요. 11장 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은 동물에게서 나오고 꿀은 식물에게서 나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젖이 뭐며 꿀이 뭐냐, 그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는 목초가 아주 많으니까 짐승들이 그 초지가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꿀을 먹고 많은 젖을 생산해냈다. 그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는 많은 풀들이 있으니까 꽃들도 많았을 거고 꿀들도 많았을 것이다. 우리는 당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비옥한 옥토기 때문에 나무나 풀들이 많고 꽃들이 많고, 그 꽃들이 많은 곳에서 결국은 꿀도 많이 생산됐을 거고, 그 풀들을 잘 먹고 자라는 가축들이 많은 젖을 내었을 것이다. 그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생각하는 이 옥토잖아요. 가나안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의미는 그거하고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만일 이 가나안이 우리가 장차 이뤄야 될 저 천년왕국, 지금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라고 만일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우는 그 곳이 젖과 꿀이 무진장으로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사야서 9장을 봤어요. 이사야 9장. 아, 7장입니다. 9장이 아니고 7장.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9절입니다.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이거는 번역이 조금은 다른 번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하기보다는요, 알 때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선을 택할 줄 알 때까지 뭘 먹는다고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즉 젖과 꿀을 먹고 나중에 선과 악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젖과 꿀 하는 표현 나오죠. 젖과 꿀. 예수님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즉 성장할 때까지, 육신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먹은
젖과 꿀이 말에게서 나오는 젖을 말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산지에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벌꿀에서는 꿀을 말하느냐, 그거는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의 그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먼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젖이며 무엇이 꿀이냐, 지금 여기도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 젖을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항상 젖으로 표현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젖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꿀은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콤함을. 예수님은 자라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셨고, 그 하나님의 그 달콤한 사랑을 늘 공급받고 자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장차 이뤄야 될 이 천연왕국 말고 현재 우리가 이런 가나안 땅 안식 속에는 주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젖과 꿀이 있는데 그 젖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이 그 속에 있고, 그거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이 풍성한 곳이다. 그렇게 묘사를 해준 거라고 사실은. 우리가 부족한 것은 뭡니까? 사랑의 결핍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사랑받기를 원하지만은 누가 나를 제대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만 챙기려고 하고 자기만 돌보려고 하지, 정말 내 외로운, 답답하고 고난 중에 있고 어려운 속에 있는 나를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사랑의 그 달콤함으로 채워주는 것이 이 땅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분명히 이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 왜? 그거는 하나님 자신이 은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은 풍성하고, 그 사랑은 너무너무 달콤하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감미롭고 즐겁고 기쁘다, 그 얘기죠. 저는 요즘 주님을 생각하면요, 정말 이 말 뜻을 이해를 하겠어요. 밖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정말 이 주님의 달콤함, 주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구원받았을 때 그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듯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적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성시킬 그 가나안 천년왕국 이전에 지금도 그 가나안의 젖과 꿀을 맛보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온전한 걸 누리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거를 맛이라도 보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왜? 우리의 위치가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지성소에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육신적으로 어렵고 괴롭고 답답한 많은 세월도 저는 보냈습니다, 사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광야를 거쳐서 이게 가나안 땅에 온 건가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왜? 구원을 받아도 직장이 없고 사표를 내고 나온 이후에는 매일 그거를 걱정 안 하고 살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때그때마다 많은 부족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했지만은,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이 안식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려고 하면은 그저 오기로 없다가 아니라 아니 나 아무것도 없어 좋습니다가 아니라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가나안 속에 들어가야 그게 가능하고 그 가나안이 주님 아닙니다. 사실은요. 주님 아니라고요. 분명히 우리를 구원받고 그 속에 넣어주셨지만은 많은 경우는 자기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아직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죠. 말의 표현을 보면은 그는 주님 안에 살지 않고 주님 밖에 객지에 살면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그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많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중에도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없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드려요. 믿음과 순종. 믿음은 과거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순종은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것을 맡기는 거라고. 이게 그 차이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놓으신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순종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맡겨놓은 거라고. 이게. 그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긴 세월이 가도 안식이 뭔가 하는 말을 그저 이론으로는 듣고 배워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체험상으로 정말 그 안식 속에 당신이 삽니까? 물으면은 갈등을 느끼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고, 완전한 안식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나도 내일을 쉬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주님과 같이 사는데 뭐 주님을 위할 게 뭐 있어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수 있으면 굳이 그거를 나눌 필요가 사실은 없죠. 엄격하게 보면.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 그런 거예요. 이론. 다시 신명기를 보시면요. 11장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자,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를 비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비교하는 거 봤어요?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애굽 땅은 농사를 짓는데 강물을 끌어와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물을 발로 가지고 이렇게 막아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미 땅에 흐르는 강물, 그거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지만은 가나안에 이 공급하는 물은 땅에 흐르는 물이 아니고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옹달샘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이고,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이건 죽어있는 물이고 하나는 살아있는 물이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골짜기 속에
하늘에 비가 내리면 그 골짜기가 물을 간직하고 있다가 거기 샘이 되어가지고 터져나오면 그 물을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먹도록 하는 것이지만은, 애굽은 죽은 강물, 강이라는 건 성경에 항상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죽음의 강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발로 가지고 물을 대가 농사를 짓고 살던 곳이다, 이렇게 비교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냐. 1년 365일 동안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은 내가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365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보살피고 지키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걱정할 것이 뭐 있느냐고요. 내가 그분의 돌보심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면은요, 굶어 죽어도 만일 내가 굶어 죽는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나한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굶어 죽이셨다. 뭐 먹고 먹여가지고 줄 게 없어가 하나님도 가난하셔가지고 우리가 굶어 죽었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분명히 이 성경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다. 관찰하고 돌보고 보존하고 공급하고. 그게 이 가나안 땅이다. 그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신다. 그 말과 사실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다. 누구든지 주합하는 자는 다 한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완전히 이 지성소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사는 그 삶이 주어지면 그런 더 이상 염려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면 하시고, 쉬게 하면 쉬게 하고. 그거는 내가 특별히 아침 일찍부터 주님 섬기려고 노력 안 해도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사실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식이잖아요, 사실은. 안식.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누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누림. 베풀어 놓으신 것을 내가 다 즐기고 누리고 사는 그 삶을 두고 하나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누리기보다는 갖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수고를 많이 해야 되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주님이 나의 누림의 대상이 되어서 주여 나는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니까 다른 어떤 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고 오직 주님 한 분이시면은 나는 이 세상의 두려움도 사실 없습니다. 그게 주님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시간 안에서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라고요. 가나안의 안식 속에. 그리고 그 가나안의 실질적인 모습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천년왕국이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가나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는 그 천년왕국의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왕국의 그 기쁨을 지금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의 안식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우리 중에 주님의 그 목적에 미달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두시려고 하는 그 위치에 항상 있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참으로 가나안의 안식 속에 살면서 주님이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거워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사는 삶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주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